하나님이 하신 구원보다 더 대단한 건 없어요. 우리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나로서 보이고 드러낼 수 있는 내게 주어진 하루와 한 시간, 그 일 하나, 그 소소하고 작은 평범한 그것을 하는 것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뭔가 그래 대단한 일이 펼쳐질 것 같다는 어떤 기대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구원이라는 게 뭐 워낙 특별한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별로 대단할 건 없습니다. 왜냐? 예전의 성향과 기질이 단번에 바뀔 줄 알았고, 그리고 고치고 싶었던 모습들도 순간 싹 새로워지고 개선될 것 같았고, 뭔가 정말 한 방에 크게 달라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구원받은 후에 우리 모습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시지 않으면 저만 하는 얘기가 되잖아요. 우리 같이 하기로 해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어떤 갈등, 내 어떤 성향과 기질의 약점들, 마음의 상처들을 극복하지 못한 채로 갖는, 그래서 생긴 어떤 감정적이고 그리고 심리적인 알러지 같은 증세들, 이런 건 구원받은 후에도 이게 단번에 바뀌진 않아요. 극복해보고 싶었던 어떤 잘못된 습관들과 태도들도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중입니다. 구원받았는데 뭔가 개선되고 나아지는 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똑같아 보이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비포 애프터가 없잖아. 이건 철들어서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모태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강렬한 이전과 이후를 구분할 만한 새로움, 그리고 각성, 변화, 이런 걸 기대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달려가던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듯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길 기대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여름 수련회를 이제 가기 전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수련회를 앞두고 꼭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의 이번에 수련회 가는데 어렵게 보낸다. 그러니까 꼭 은혜 받게 해달라. 요번에 꼭 사람 돼서 돌아오게 해달라. 막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해요. 무슨 기대를 갖고 계신지 알 것 같아요. 이제 부모 말도 안 듣는 얘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한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런 기대를 갖는 이유는 구원이 강렬한 변화와 드라마틱한 어떤 새로움이 일어나는 무엇이라고 여기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죠? 개선과 변화가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늘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변화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간증도 있고 그런 고백들도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분명한 점은 구원을 받으면 정말 특별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분명한 변화입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공부하고 가고 오고 할 때 언제부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 시작하는 내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큰 변화겠죠.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새기면서 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과 말을 한 후에 우리는 종종 후회하고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내 말과 행동을 보셨다는 마음이 그런 부끄러움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슬픔이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이 차오른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알고 계시다는 것,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다 확인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마음에 그런 이상한 감정과 정서가 차오르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도를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가려는 회사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연봉이나 환경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왜 말하면서 제가 먼저 웃죠? 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직장과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다 보니
모든 자리에서 심지어 이직을 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삶이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본격적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되게 불분명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 머지않아 알게 됩니다. 오전도 지나지 않았는데 알게 됩니다. 엑셀 시트를 들여다보며 숫자를 맞추고 프리젠테이션 준비를 위해서 밤새가며 자료를 찾고 어떻게 하면 이 물건을 팔 수 있을지 전략을 구상하며 고객의 필요를 찾아낼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터에서는 맡겨진 기능적인 일들을 해내야만 하고 자신을 갈아 넣어서 프로젝트 최종일에 맞춰야 하고, 그죠? 그리고 결과물을 내놓고 평가를 받아야 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대단하지도 않은 일들 가지고 그걸 계속 이야기를 주고 받아야 하는 그런 대단할 것 없는 평범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 야, 여기서 도대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는 건 어떤 건지 이게 되게 불분명해집니다. 오히려 그 반대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톱니바퀴 중에 하나가 내가 되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꾸역꾸역 그 일을 하다 보면 말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오히려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낯설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겪지 않나요? 밥할 때 무슨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어요. 그죠? 빨래할 때 색깔 있는 것과 하얀색 옷을 나눌 때 뭐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나요?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에 대해서 뭐냐면 야, 더 기도를 해야 되나? 우리 교회 부흥회 안 하나?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 좋다는데 한번 들어볼까? 즉 날 깨워주고 하나님을 더욱 의식하게 해줄 만한 강력한 외부의 영적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각성들을 통해서 내게 맡겨진 정말 대단할 것 없는 일상적인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구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외부의 강력한 영적 도전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길지가 않아요, 효과가. 마치 볕단 있잖아요. 볕단에 불을 지피면 순간 온도가 2500도에서 3000도까지 확 올라가요. 근데 정말 그 강렬한 불이 볕단을 휘감듯 우리에게 그런 강력한 어떤 영적인 도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어떤 각성 같은 것들을 확 경험한다고 해서 그게 지속이 되느냐? 볕단에 불 붙은 것 같아요. 아무리 뜨거워도 금방 사그라듭니다. 믿음의 용사가 된 것 같고 죽음을 불사하는 순교자가 된 것 같이 만들어주지만 불길은 머지않아 곧 꺼지죠. 왜냐하면 볕단처럼 난 치밀하고 굵은 불쏘시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랬으면 이미 불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불이 자주 꺼지니까 그런 그 자극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설령 불이 붙는다고 해도 내가 안 꺼트려도 주변에서 꺼트립니다. 경험으로 아시잖아요. 일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다 보면 거짓말, 이간질, 직무유기, 횡령, 갑질의 횡포, 뒷담화, 아첨과 악랄한 비난들은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시되고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이 망가지는 그것들을 짓밟고 마치 피어오르는 새싹처럼 그 일들이 무성해집니다. 그죠? 마치 그것만 원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할수록 되려 견딜 수 없는 괴로운 상황만 커져요. 저걸 하면 편한데 저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생기는 타협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저기는 눈을 감아줄까 말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하는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게다가 나 같은 이런 고민을 하는 동지들도 내 곁에 없어요. 혼자 이 고민하고 있어요. 얼마나 외롭기까지 합니까?
그러니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산다? 무너진 폐허를 복구하고 잘려나간 나무 그루터기를 끌어안고 거기서 새싹이 피어나길 기도하며 무엇인가를 내가 책임지고 한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거기서 어떤 영적인 외부의 자극, 그리고 그 자극을 받은 나의 어떤 변화되고 새로운 모습들로 무언가 여기를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꿈을 꾸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야근은 계속되고 집에 빨래가 산더미고 애들 공부도 봐줘야 되고 보던 드라마도 계속 봐야 되죠. 바빠요. 그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을 삼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한다고 해서 많은 집회와 기도의 부흥회,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찾아다닌다고 해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불을 지피고 자극을 받아야만 그 다음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원하신 하나님이 불을 붙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이 유지되도록 기름을 끼얹으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몫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철저히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외부에 강력한 영적인 자극이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다? 아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는 것은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일하고 살아내는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는 곧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일하시며 뜻을 이루는 자리라는 것,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모든 자리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말을 시작해야겠죠. 하나님으로서 일하시고 뜻을 이뤄가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알 수 있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일하는 것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맡겨주신 평범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을 살아내는 것,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방법은 매우 특별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한 사건을 들여다보시죠. 그 사건에서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이 계속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별것 아닌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들의 수고에는 뗄 수 없이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땅에 홍수를 내리세요. 사람과 동물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까지 모든 숨쉬는 것들을 땅에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홍수라는 심판을 하십니다. 왜냐? 사람의 생각하는 것과 행동이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거죠. 그런데 홍수를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를 시켜서 방주를 만들라 하십니다. 노아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양과 높이와 방식을 철저히 따라서 방주를 만들어 갑니다. 이 거대한 방주는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배라고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의 아주 직사각형의 길고 큰 본 적 없는 구조물이었습니다. 그걸 배라고 말하기엔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 크고 네모난 나무 상자처럼 보이는 것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계속 만들어 갔습니다. 이제 방주가 완성된 후에 하나님은 각종 생물들과 노아 가족 8명을 방주에 태우고 문을 닫으십니다. 그리고서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인 2월 17일, 성경의 날짜를 따라서 그때 이제 홍수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였냐면 하늘에서 계속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내지 않고 땅에 있는 모든 구멍과 구멍들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그 장마 때 물이 범람하고 하수구가 넘치는 이유가 뭐냐면 물이 빠질 구멍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길하고 집에 물이 차오르는 이유가 빠질 구멍이 막혔기 때문이잖아요. 지금 홍수가 그래서 물이 차오르는 겁니다. 물이 빠져나갈 모든 구멍들이 다 막히는 겁니다. 심지어 바닷속에 있는 모든 구멍들까지도 다 물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니까 위아래로 쏟아지는 물이 40일간 계속되니 산꼭대기까지 물이 차는 거죠.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이 물은 계속 차 있는 상태로 있고 그 후에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리고 또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을 막으셔서 수위가 점점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7월 17일 방주가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큰 산에 딱 걸쳐지게 되고 10월 1일에 계속 불어댄 바람에 의해서 수면이 낮아져 여러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해를 넘긴 1월 1일에 마침내 땅 위에 물이 걷힙니다. 그리고 2월 27일 땅이 말라서 드디어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에 탄 모든 것들이 육지로 발을 내딛게 됩니다. 딱 1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년 11일이 되겠죠. 이처럼 홍수 사건은 단순히 비만 내렸던 게 아니라 비 오고 땅에 물이 가득 차고 물이 걷히고 땅이 마르는 모든 전 기간이 이 홍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년 11일 전체가 홍수 사건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1년이 넘는 시간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컨셉을 왜 그 거대한 구조물, 직사각형의 나무 상자 같이 만들라 했냐면 거기에서 1년 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집 같은 형태를 가지라고 했던 거죠. 그렇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 기간 중에 방주 안에서 죽음을 면하고 살아남았습니다. 동시에 배 안에서만 생활해야 죽음에서 멀어질 수도 있었던 삶이기도 했습니다. 홍수 사건의 이 복판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배 안과 배 밖 사이에 나무판 하나를 두고 삶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나무판 밖에는 죽음이 넘실댑니다. 언제나 죽음은 모두에게 일상적이었습니다. 방주의 안쪽 편이 그렇다고 편했던 것도 아니죠. 생각해 보시면 그 많은 동식물들을 1년 넘게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들과 함께. 노아가 저 같은 성격이었으면 방주에서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내하고 뭔가 이렇게 갈등이 생겼어. 숨어야 되는데 방주엔 동굴이 없네? 나 좀 나갔다 올게 하면 물에 빠져 죽잖아요. 방주에 저 기린 옆에 이렇게 오그리고 숨어서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끌고 차라리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시면 제일 편하셨을 텐데, 그리고 세상을 다 홍수로 심판하고 새로운 피조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게 더 쉬웠을 텐데 하나님은 방주라는 것을 만들라 하고 1년 동안 그들을 거기에서 살게 하시고 또 그들이 나와서 새로운 것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 이게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벤트 같은 번쩍하고 일어나는 사건이라기보다 방주에서 1년 동안 살았던 노아의 가족들의 삶이라고 말해야 구원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해를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원은 번쩍하고 생기는 것보다는 뭔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구원은 이렇게 홍수 사건과 관련되어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버티며 살아내는 것까지도 구원에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은 버티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땅이 마르는 날까지 이들은 계속 방주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홍수가 그치고 배 밖으로 나올 때까지 1년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야 돼요. 동식물들을 돌봐야 되고 오물을 관리해야 되고 기온과 환기와 습도에 민감히 대처해야 되는 일들을 매일 해야 돼요. 그중에 제일 크고 중요한 일이 뭐였을까? 실내 역청을 계속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역청이라는 건 뭐냐면 물이 나무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막는 일종의 타르 같은 코팅제입니다. 그래서 물에 닿으면 나무가 썩고 그 조직이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르를 통해 이 역청을 통해서 물에 대한 어떤 반발력을 새로운 성질을 갖게 만드는 거죠.
홍수에서 물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였어요. 그런데 이 역청은 그 심판의 도구인 물의 성질을 막아서 나무를 지켜주는 역할, 방주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해주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코팅제인 역청을 바른다는 것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물로 심판하는 한복판에서 심판의 결과로 죽지 않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배 안에서 계속 역청을 칠하는 건 말이죠. 대단할 거 없잖아요. 그냥 타르를 계속 바르는 게 다예요. 내부에서 계속 물에 닿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2020년 대한민국 1인당 일평균 물 사용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되게 순위가 높더라고요. 물을 많이 쓴다는 얘기겠죠. 295리터입니다. 난 아니야라고 생각하시죠? 내가 마시는 물이 얼마인데. 이게 마시는 물뿐이 아니라 사용하는 물 전체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더라고요. 변기를 내리는 물, 세탁기를 돌리는 물, 청소하고 화장실 사용하고 설거지하고 하는 일상 용수까지 다 포함한 게 거의 300리터 가까이 됩니다. 한 사람이. 배 안에서 마실 물뿐 아니라 사람과 동식물이 만들어내는 물까지를 포함하면 매일 역청을 칠하지 않으면 이게 덩어리 큰 타르가 돼서 물에 가라앉기 쉬울 겁니다. 왜? 배 안에서 생긴 물로 인해서 나무들이 부식될 거기 때문에. 코끼리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 오줌 정말 위대하게 합니다. 근데 동물들 아시잖아요, 특징. 자기 영역에서만 쌉니다. 집중적으로. 집에 바둑이 보면 계속 산책 데리고 나가면 꼭 거기. 자기 영역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만 나무가 부식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만 찾아다니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다 역청을 칠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저기 또 오줌 쌌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막 발라대는 거죠. 대단한 일입니까? 특별한 일입니까? 홍수가 있기 전에 방주 안팎에 바른 역청 작업은 방주를 만들 때 한 번 바르고 끝난 게 아니라 방주 안에서 생활해야 되는 1년 넘게 살아야 되는 이들에게는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 대단치 않은 일을 매일 매순간 해야만 했던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디 도망도 못 가잖아요. 도망갈 데 없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생존. 그리고 그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 새 들어오지 않게, 그리고 여기서 구멍이 나지 않게 역청을 칠하는 대단치 않은 일을 그저 살아야만 했습니다. 늘 배 밖에서는 뭔가 이 방주에 퉁퉁 부딪히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매일 들렸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는 볼 수 없어도 뭔지는 알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과 소름 끼치는 방주 안에서의 생활에서 그들은 그 소리를 들어가며 그 일을 계속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방주 안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일상에 비춰볼 때 구원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었네.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사는 거고 계속 역청을 발라주는 것뿐이었네. 맞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는 것도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대단하지 않은 일들을 감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 삶을 누가 견고하게 약속하시고 보장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만들어야 한다는 그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라. 그들은 죽음과 심판에서 멀어진 방주 안에서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설령 대단할 것 없었어도 그들은 거기서 생존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구차했고 피곤하고 지루했지만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될 수 있느냐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는 겁니다. 그 심판 중에서도 그 큰 죄악과 잘못된 모든 것들이 판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들이 살아있는 것으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대단한 일을 해서? 아니요. 그들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이 큰 방주 안팎에 역청을 바르라 하신 건 방주에 탄 모든 것들이 심판이 아닌 구원에 속하게 하시려고 바르게 한 거라면 구원이라는 것은 매일 그렇게 역청을 바르는 삶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 신앙의 삶, 구원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너무 대단한 것을 우리의 삶으로 이식해서 그걸 이루지 못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양 여길 필요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란 것은 나란 사람이 감당할 수준과 정도를 뛰어넘어야만 비로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삶이 되는 것이냐? 우리는 사실 거기에 많이 취약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섬길 때 저희 청년부 지체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목사님, 요번에 이제 취업을 하는데 면접 잘 봤어요. 근데 발표를 기다리는 중에 너무 마음이 어려운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단서를 뭘로 다냐면,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 회사 들어가면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이렇게 단서를 달고 기도를 부탁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그 대단한 회사 들어갔는데 첫 월급으로 되겠어? 뭐 이렇게 했을까요? 1년치는 드려야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부모님께 내복이나 사다 드리고, 네가 수고하고 애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니까 그 하나님 의식하며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될 뿐이야 라는 얘기를 착하게 했습니다. 우린 뭔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수고할 때 그것이 뭔가 하늘의 특별한 것, 나만 해낼 수 있는 위대하고 대단하고 거대한 것일 거라는 기대를 하고 스스로를 거기에 숨막히게 만드는 일에 익숙합니다. 내가 바울이 돼야 될 것 같고, 내가 베드로가 돼야 될 것 같고, 내가 다윗이고 모세여야 할 것 같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역사에서 한 명뿐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해나가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존을 지켜가십니다. 그러니 너무 대단한 일에 나서려 애쓰는 건 오히려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밥하는 거 대단한 일이에요. 빨래하는 거 위대한 일이에요. 아침에 가서 노트북을 켜고 로그인하고 정말 대단할 것 없는 엑셀을 켜놓고 또 파워포인트를 해놓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복사를 하고 사람들과 뭐 어쨌네 저쨌네 얘기하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그런 대단하지 않은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역청을 칠하는 일과 같은 겁니다. 얼마나 더 우리에게 하나님은 대단한 걸 요구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구원보다 더 대단한 건 없어요. 우리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나로서 보이고 드러낼 수 있는 내게 주어진 하루와 한 시간, 그 일 하나, 그 소소하고 작은 평범한 그것을 하는 것뿐입니다. 평범한 게 제일 힘든 거 아세요? 순교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교적인 삶은 모든 이들에게 허락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입니다. 왠지 아세요? 순교는 이런 말이 너무 가볍게 들리지 않았으면 하는데 죽으면 순교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죽으면 순교입니다. 근데 순교적인 삶은 믿음을 지키고 죽을 것 같은데 계속 사는 게 순교적인 삶입니다. 이게 더 힘들어요. 죽는 게 나아요. 그냥 총 맞고 사형당하는 게 편하지 모진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가족들이 그 감옥 밖에서 얼마나 모진 수모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계속 얘기를 들어야 하는 그 삶은 견디기 힘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순교가 아니라 순교적인 삶을 살아내도록 부름받은 여기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그 평범한 일들이 평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스스로가 그걸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값어치도 없는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요.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계획 안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뜻을 이루고 약속을 성실히 지켜가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일 수 있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서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존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가 세상 앞에 소개되잖아요. 뭘로 소개가 되겠어요? 믿는 그 사람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대단할 것 없는 그날 역청을 바르면서 1년이 넘는 시간을 배 안에서 살아야 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건강한 걸음으로 배 밖에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이 세상을 버려두지 않고 쓰레기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걸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이 살아있음으로 보였잖아요. 평범하고 꾸준히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범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을 대단한 일을 나처럼 평범하고 소박하게 해낼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고수들 보면, 달인들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 아세요? 엿 하나를 뽑아내도 정말 저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해보면 아무도 못해요. 근데 그분은 어다다다다다 이러면서 그 일을 하세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30년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분별을 달라고, 꾸준히 성실히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구하며 대단하지 않은 그 일들을 매일매일 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였으면 합니다. 격려였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아시는 내용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의 평범하고 대단할 것 없는 일상을 살아내는 걸 통해 어떻게 보이시는지를 기억하며 그 자리를 지켜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